예수님께서는 매우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시달리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무리가 다시 모였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원해서 찾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에서 늘 이렇게 맴돌면서 저 사람은 나쁘다, 이상하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비난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왜 붙잡으러 왔느냐? 예수님이 미쳤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친족들이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보았을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 더 나아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마 예수님의 육신의 친족들이 그 사실을 듣고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친족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이 조카라든지 어떻든 친족들이 볼 때 갑자기 예수님이 돌출적인 행동을 하니까 염려가 되었을 수 있고 또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력을 넣었을 수 있습니다. 빨리 너희 친족인 예수를 찾아가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좀 해라.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름이 없을 때는 친척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유명해지면 막 친척들이 뭐 사촌, 육촌, 팔촌까지 막 잘 알고 있다고 막 관심을 보이고 연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해서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미쳤다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으니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를 비난하는 이 적대 세력들도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있었던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비난하는 대상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율법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랍비가 되기 이전에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로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갈릴리는 유대 지역보다는 북부 지역에 있죠. 하지만 주로 예루살렘과 같은 유대 지역은 높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있는 갈릴리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아마 중앙에서 파견을 한 것 같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라는 작자를 살펴서 그가 더 이상 세력을 펼치지 못하도록 그를 이제 모함하고 비난해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라는 아마 지령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귀신 축출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얽매여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니까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귀신과 소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그것도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과 내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한통속이다. 그러니 귀신들이 예수님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논리가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지, 귀신과 한패이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지,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말이 되는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무엇과 같다고 설명을 하십니까?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사탄을 무력화시켜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함하여 마치 예수님이 사탄과 한패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호도하는 아주 악한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모독을 한 겁니다. 사람에게 잘못하는 일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회복이 되고 또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라는 것은 결국 유한한 거죠.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잠시 있다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무리 좋은 관계도 영원하지 못하고 아무리 나쁜 관계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인간과의 관계는 이처럼 유한한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거죠.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영원한 죄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보면 되지요. 그리고 헤어지고 떠나게 되고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 결국 인간은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고도 끝내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며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그룹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오늘 세 번째 그룹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본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특별한 답을 하십니다.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물론 육신의 어떤 관계나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누가 하나님의 참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따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심지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르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